영국 신사가 되라. 목회자는 신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의 그 옷도 검정색 양복에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 그러면서 철저하게 신사처럼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라. 이건 겉모습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 내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어떤 신사다운 철저한 목회자다운 그런 어떤 것들을 강조하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점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광안교회에 있는 함영복 목사입니다. 이곳에 온 지는 이제 14년 차 됐고요. 부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저도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순 목사님을 직접 뵙기보다는 소개로 만났어요. 제가 장신대 교회음악과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후배 중에 한 자매가 천안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음악 전도사님을 청빙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를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오빠 한번 중앙교회 한번 음악 전도사님 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마침 그때 내가 음악 목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천안중앙교회를 부임하게 됐고, 그래서 이순 목사님을 처음 그때 뵙게 됐어요. 그때가 1992년 8월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이순 목사님을 뵙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면접 때 뵙기도 했지만 그때 처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이순 목사님의 첫인상은 처음에 검정색 그런 뿔테 안경 같은 그런 안경을 쓰시고 강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첫인상을 지금 다 기억하진 못해요. 기억하진 못하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저한테 사귀는 사람이 있냐, 자매가 있냐,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같이 데리고 오지. 같이 데리고 왔으면 맛있는 거 사줬을 텐데, 그러시면서 여기 냉면집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먹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어떤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목사님 굉장히 이성적이시다, 때는 차갑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순 목사님은 굉장히 따뜻했던 분, 뭐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의 이순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따뜻하셨고, 친절하셨고, 신사하셨고, 그랬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은 철저하신 목회자였죠. 이순 목사님은 철저하신 목회자였고, 제가 사실은 두 번째로 사역했던, 군대 가기 전에 한 군데가 있었고, 군대 가고 난 뒤에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사역했던 곳인데, 철저한 목회자셨어요. 그리고 늘 하셨던 말씀이 영국 신사가 되라. 목회자는 신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의 옷도 검정색 양복에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 그러면서 철저하게 신사처럼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라. 이건 겉모습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내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어떤 신사다운 철저한 목회자다운 그런 어떤 것들을 강조하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점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목사는 신사가 되라.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짙은 색,
감새까지는 청새까지는 괜찮다. 짙은 데 양복을 입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처음 오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목회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훈련받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5년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92년에 갔을 때 그때 아산에 그 수영관을 이제 막 짓고 그랬을 때 교육자들이 수영관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차들을 그때 승용차하고 봉고하고 이렇게 타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혼자 운전하시고 가면 불편할 수 있으시니까 누군가 타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더러 타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안 타고 저더러 목사님 옆에 타서 같이 말벗도 대어드리고 이렇게 타라고. 그때 내가 이승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는데 어쨌든 쫄병이잖아요. 사실은 교육 파트 이제 처음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옆에 이렇게 딱 타고 이제 수영까지 가는데 사실은 많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렇게 좀 긴장도 되고 사실은 교육전사가 담임 목사님 옆에 이렇게 같이 타고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 혹시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 있었었고, 그래서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긴장이 되었던. 근데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재미있게 갔던 것들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어느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이제 식사 수대를 받아서 갔어요. 김용균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찬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식사를 할 때 제 앞에 게장이 있었어요. 게장. 근데 이 게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규승 권사님인가? 네. 맞죠? 장로님이죠. 그 게장을 만드셨는데 게장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다른 반찬보다는 게장하고 이렇게 쭉 계속 먹었더니 게장만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눈치도 없이. 그랬더니 마지막에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이승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여기 함전사가 게장 다 먹어서 나는 게장 한 번도 못 먹었다고. 간장게장이었는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눈치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이거 좋아하셨구나 하는 그런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목사님 교육자 회의를 하시면 매번 강조하셨던 말씀이 한 스텝 더 생각해라. 한 스텝 더 나아가라. 교육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스텝 더 나아가야 되고 한 스텝 더 생각해야 된다. 그걸 언제나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30분 전 정의치해라. 예배자를 돕고 예배를 돕는 자가 교육자이니까 언제나 30분 전에 정의치해라. 누구보다 먼저 예배당에서 준비해라. 그 모습을 보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이제 교육적인 하는 중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주교의 사제들은 이 성찬식 할 때 떡을 1000번을 들어 올린다. 그렇게 연습을 한다. 우리 개신교의 목사들도 그 정도의 연습과 그 정도의 훈련이 없이는 어떤 예전을 비롯한 것들, 그것이 말씀이 됐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어떤 강조를 하셨던 것들이 늘 남습니다. 나에게 이수 목사님은 늘 제가 교육자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했을 때 굉장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두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인들이 교육자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자의 자세, 교육자의 모습, 교육자의 어떤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래서 저는 천안중앙교회, 저는 성남에 살고 있었고 중앙교회까지는 그 당시에는 열차도 KTX도 없었었고 버스를 타고 늘, 그래서 한
가는데 오는데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 저녁에 가서 주일 교육제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 그 다음 월요일 새벽 2시쯤, 1시에서 2시쯤 됐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나중에도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을 3개를 했어요. 파트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시원 찬양대가 창립이 되어서 시원 찬양대, 그리고 고등부 찬양대, 그때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일이 많았지만 또 중앙교회가 충분히 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들이 있었지만 이순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많은 일들을 맡겨 주셨다는 건 그만큼 저를 믿어 주셨고 신뢰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 굉장히 힘들었긴 해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어떨 때는 그 기차 안에서, 어떨 때는 버스 안에서 헛구역질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이 지쳤었거든요. 근데 영혼만큼은 굉장히 맑아졌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던 그 5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시간 동안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남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순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큰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3가지 사역을 그렇게 쭉 했어요. 그러면서 성가반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주일 밤까지 굉장히 빡빡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행복해 했는데, 제가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좀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제가 일을 좀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안쓰럽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대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다른 파트타임이 받는 사례비보다 제가 2배를 받았어요. 처음에 2배를 받고 제가 깜짝 놀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고, 왜냐하면 다른 교육자들과의 어떤 형평성도 있고, 물론 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저를 위해서 제가 또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는 제가 너무 그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픽 웃으시면서 정말 그래? 그러면서 그럼 내가 결정하는 대로 또 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사례비를 3분의 2선으로 이렇게 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낮게 주시면서 또 형평을 좀 맞추셨던 것 같아서 3분의 2 정도. 이건 단순히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충분히 그냥 돈이 똑같이 이렇게 맡기셔도 됐는데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나를 생각해 주시는 사랑이었구나.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학부 때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신대원에 진학을 할 때에 함전사 학비는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등록증 고지서 가지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더니 이건 아무도 모르게 그 장학금으로 저기 하는 거니까 함전사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그게 그 어떤 보답하는 길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 제가 장학금을 받고 신대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신대원을 굉장히, 왜냐하면 경제를 어렵게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가정도 있었고 어머니도 모셔야만 됐고 그랬는데, 이렇게 신대원을 또
감사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셨던, 단순히 금전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쭉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 부산 광안교회 부임했다고 했을 때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 광안교회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싸움으로 유명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부임했다고 그러니까, 목사 괜찮아? 그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전화를 또 주셔서, 어때? 이제 문제가 나름대로 잘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참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그 교회를 알기 때문에 안다, 그러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셨던 말씀들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수 목사님께 빚어진 사람이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고 가장 행복했던 그런 교육자 시절이었고,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정말 풀타임 못지않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던 곳이고, 지금도 있는 시청 앞에 있는 그 교회, 그 붉은 벽돌에, 그 붉은 카페트에, 정말 그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늘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제가 사진은, 제가 그 찬양대 지휘했을 때 사진에, 저기 누가 찍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 그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이 영상 때문에 걸어놓은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벌써 여기 와서 저 사진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걸어놓고 늘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중앙교회와 이순 목사님, 제 목회의 어떤 길에 있어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그런 만남이었고, 그런 어떤 은혜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